열왕기상 13장. 한 예언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유다에서 베델로 갔다. 마침 그때 여로보암은 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 예언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이가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 여기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이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였다. 여로보암 왕이 이 말을 듣고 손을 펴서 그를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외치자 즉시 왕의 팔이 펴진 채로 마비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말한 대로 갑자기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그 예언자에게 제발 당신은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팔이 다시 성하게 해주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왕의 팔이 다시 정상대로 회복되었다. 그때 왕이 그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소 하였으나 그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 나에게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그날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베델에서 행한 일과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해 주자 그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그가 간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 늙은 예언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한 다음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뒤쫓아갔다. 그는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예언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서 먹고 마실 처지가 못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접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예언자가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도중에 여호와께서 그 늙은 예언자를 통해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 여호와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곳에서 내가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며 내 시체는 내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에 그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음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곁에 말없이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베델로 가서 그 늙은 예언자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다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예언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예언자의 최후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그를 찢어 죽이게 하셨다.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가 나귀를 타고 가서 보니 그 예언자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었고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함께 서 있었으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 늙은 예언자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성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였는데 그는 그 시체를 자기 가족의 묘실에 묻고 슬퍼서 나의 형제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그 예언자의 뼈 곁에 장사하여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베델에 있는 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있는 산당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을 버리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빌립보서 4장.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해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며 특히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43장. 다음에 그는 나를 동문으로 데리고 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가 동쪽에서부터 비춰오고 있었다. 그러자 폭포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땅이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났다. 이 환상은 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내가 본 환상과 같았으며 또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본 환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기에 내가 보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성전을 측량하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나는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며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이 다른 신을 섬겨 창녀짓을 하고 산당에 왕들의 우상을 세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바로 내 성전 곁에 세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더러운 일을 행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창녀짓을 버리고 생명 없는 왕들의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살겠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그 모양을 생각하게 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라. 너는 성전의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건축의 양식과 전체 모양과 그 용도와 규정을 알게 하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써서 그들이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성전의 법은 이렇다. 성전이 세워진 산꼭대기 주변은 아주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법이다. 제단의 치수는 이렇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53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53cm이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턱의 높이는 약 23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1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3cm이다. 그리고 중간층은 높이가 2.1m이고 그 가장자리 폭이 53cm이며 이번 제단 제일 위층은 높이가 2.1m이고 내 모퉁이에는 뿔 4개가 솟아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다 같이 6.3m인 정사각형이며 중간층은 가로 세로가 7.4m인 정사각형이고 밑받침에 둘러있는 턱의 폭은 26cm이며 그 턱의 받침 폭은 사방 53cm이다. 그리고 그 층계는 동으로 향하게 하라. 그는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제단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규정은 이렇다. 너는 사독의 자손 중 나를 가까이 하며 내 앞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에게 어리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삼게 하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제일 아래층 네 모퉁이와 그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군에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우.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할 때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친 다음에 너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수지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 바치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리게 하라. 7일 동안 너는 속죄 제물을 위해 매일 염소 한 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지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전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으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라. 7일이 끝나고 8일째부터는 제사장이 백성의 번제와 감사제를 다내드리게 하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95편 96편. 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와 노래로 그를 찬양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가 만들었으니 그의 것이요 육지도 그의 손이 만들었다. 자, 우리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지긋지긋하게 여겨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니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니 모든 신보다 두려워해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영광과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구나.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온 세계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여라. 세계가 굳게 서고 움직일 수 없으니 그가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아 외쳐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아 즐거워하라. 그때 숲속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리라.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세계 만민을 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리라.